고라 자손의 시라고 표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라 자손이 이 시를 썼다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실제로 이 시를 쓴 사람은 고라 자손이 아닌 다윗이 이 시를 썼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시의 분위기라든가 맥락을 보게 되면 다윗이 쓴 것이 분명하다라는 거죠. 다윗이 이 시를 써서 당시에 찬양대의 지휘를 맡았던 고라 자손들에게 이 시를 주어서 노래하게 했다는 것이죠. 압살롬의 반란에 의해서 피난길에 올랐던 다윗이 그 하나님의 전이 있었던 그 궁정과 장막을 사모하면서 이 시를 썼다는 얘기입니다. 본문 5절에 보게 되면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라고 나옵니다. 함께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시온의 대로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시온의 대로는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나아가는 큰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큰 길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온의 대로가 어디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마음에 있다고 말하고 있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에도 길이 있잖아요. 바다에 가보게 되면 배가 다니는 뱃길도 있고 하늘도 보게 되면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항로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나아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온의 대로죠. 근데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또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느냐?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시온의 대로였는데, 예전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기쁘고 즐거웠는데, 예전에는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가 기대되고 예배를 사모했는데, 지금은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아니라 크고 넓은 길이 아니라 좁아진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길에 잡초가 무성하고 많은 장애물들이 쌓여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심지어 그 시온의 대로를 오랫동안 찾지 않고 지나다니지 않아 막혀있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모든 죄악의 장벽을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죠. 그게 바로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미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기만 하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 마음속에는 그 시온의 대로가 열리지 못하고 협착하여 있고 좁아져 있고 잡초가 무성하고 그래서 막혀 있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분들이 안타깝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시온의 대로가 있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시온의 대로가 열릴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시온을 향한 사랑과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 시편의 저자는 지금 주의 장막이 사랑스럽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주의 장막의 모습은 겉으로 볼 때 결코 사랑스러워 보이거나 아름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돼지 가죽 또 해달의 가죽으로 장막을 씌워놨기 때문에 밖에서 보게 되면 거무튀튀하게 보입니다. 웬만하면 가까이 가고 싶지도 않고 또 들어가고 싶지도 않을 정도입니다. 누가 봐도 전혀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고 결코 아름다운 장막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저자는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말하죠. 그 장막이 사랑스럽대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 건물 때문이 아니라 그 장막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장막이 사랑스럽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장막을 뭐라고 부릅니까? 여호와의 궁정이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궁정이 어떤 곳입니까? 왕의 보좌가 있는 곳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 궁정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궁정을 사모했던지 자신의 영혼이 쇠약해졌대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런 기대하는 마음도 가지고 무엇보다 우리의 주님을 사모하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정말 주님이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만물이 주님으로부터 나왔음을 믿으시고 그 주님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를 통하여 또 은혜를 받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마음껏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의 장막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궁정을 사모했어요. 얼마나 사랑하고 사모했는지 시편 26편 8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주님이 계신 그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시편 27편 4절에도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다윗이 이 시를 언제 썼습니까? 이제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피난가 있을 때 이 시를 썼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 쿠데타 세력을 빨리 물리치고 빼앗긴 왕권을 되찾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백성들의 마음이 다시 나를 향하게 해주세요. 보통 이런 기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상황에서 딱 한 가지만 구하겠습니다. 그 한 가지가 내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며 예배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의 전을 사모했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게 하려면 하나님의 보좌를 부지런히 찾고 또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모함을 가졌다면 이제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자주 나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길도 자주 찾지 않고 걷지 않으면 그 길도 사라지고 맙니다. 곧 산이나 들에 나 있는 길도 사람이 찾지 않고 그것을 지나다니지 않는다면 금세 잡초가 무성해지고 나무가 자라서 길이 사라져 버립니다. 시온의 대로도 이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지만 우리가 그 시온의 대로를 찾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있는 그 대로가 협착해지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길에 죄악의 잡초가 무성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온갖 세상의 장애물들이 그 길을 막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시온의 대로가 내 안에 있으려면 주야로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게 되면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면서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게 하려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인생이 힘들고 이제 어려울 때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져 갑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서 예배에서 멀어지는 분들도 있고, 대학에 가게 되면서 예배에 멀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본인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전에는 내가 정말 폐인처럼 살았다. 어떻게 하면 그냥 잘 죽을까? 막 이런 생각. 자살 시도도 여러 번 하면서 정말 마지못해 그런 사는 분이셨는데, 이분이 꾸준하게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은 열심히 일도 하시면서 매일매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니까 사람이 변화되었습니다. 이분을 만날 때마다 얼굴을 보게 되면 얼마나 빛이 나고 밝고 또 기쁨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리기를 사모하고 기뻐하는 그 사람이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입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찾음으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사람이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입니다. 구약의 모세와 같이 친구처럼 하나님과 대면하며 교제하는 사람이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친밀함을 경험하면서 그 보좌 앞에서 주시는 위로를 맛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 그 사람이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이라는 말 한마디에 눈에 눈물이 핑 고이는 사람, 그 사람이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누리는 복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5절에서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주께 힘을 얻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습니다. 7절의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힘을 한 번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힘을 얻고 더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기쁨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힘을 얻고 예배를 통하여 직장생활, 가정생활, 학교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힘이 필요하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힘이 필요합니다. 실패한 자리에서 또 일어서려면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혹을 또 이겨내려면 힘이 필요합니다. 고난의 파도를 헤치고 나가려면 힘이 필요합니다.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려면 힘이 필요합니다. 세상과의 싸움,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 그리고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우리에게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게는 그 힘이 없다는 거예요.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에게는 고난을 이길 힘이 없고 내 자신과 싸워서 이길 힘이 없고
악한 영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그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힘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이 힘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힘을 얻고 더 얻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세상을 이기고 복수하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도 이겨내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인생의 마지막에 이제 깨달았습니다. 자기의 살아온 인생을 회고해 보니까 내 힘으로 살아온 게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내 힘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린 게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렸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복수하고 싶었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 기회에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복수하고 싶은 그 마음까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이길 수 있었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에 고난을 면제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에 고난을 면제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누구에게 그 힘을 주신다고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에게 힘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나아가는 길이 고속도로처럼 크게 열려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하겠습니다. 찬송 38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368장입니다.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우리 1절 5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보충 많게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의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의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옵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됨,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시온의 대로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를 통하여 모든 일을 잘 감당하고 힘있고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